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 전체가 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믿음에 대한 장의 서두가 1절, 2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축약하면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뭐의 실상과 증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데, 믿음을 갖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갑자기 그에게 뭐가 돼요?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다고 믿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잖아요. 여기 남성분들, 좀 젊은 남성분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지구 45억 년 아닌가요? 이 우주의 역사가 엄청 길어야 이게 진화론이 수십억 년이 되어야 진화론이 그게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의 6일 창조 불과 6,000년이에요. 믿으세요? 아니, 여성분들 소리 지르지 마시고, 여기 지금 애매한 분들이 계세요. 남성분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그 진화론에 입각한 그 나름대로 그들이 합리성이라고, 그렇죠, 교과서에 너무나 당연한 듯한 논조로 바닥부터 그 쌓아 올린 이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세계관의 큰 축, 진화론. 당연히 이 진화론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고 지구는 불과 6,000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 분들은 살짝 고개를 이렇게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윈이 이 진화론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 이론이 급속도로 학계에, 과학계에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 세상의 아주 중요한 사상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오래전에 그 다윈이 진화론을 이제 가설로 내세우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래 진화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라고 하는 여러 가설들 또는 그런 실험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실험들이 하나하나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의 여러 논거들이 부정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미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진화론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다윈 시대에 지금처럼 정교한 현미경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모든 생물의 기초 단위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그 생성 또 그 움직이는 원리까지 이제 발견했잖아요. 게놈 지도까지, 게놈 아시죠? 게놈 그놈 말고 지놈 그 지도까지 밝혀냈으니까 어마어마한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그 다윈 시대에는 미처 파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생물의 그 기초 단위까지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분자 생물학자들 그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 물질,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 생명체를 그 형성하는 기초 벽돌 소재인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만 보여주세요. 자, 저기에 자음 모음이 저렇게 연결된 게 무작위로 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자음 모음이 연결이 돼서 저 문장이 형성됐고 그래서 저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지요. 왜? 의미가 담긴 질서 배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단순한 저 문장 안에는요 엄청난 자음 모음이 정확한 결합에 의하여 또 그것이 정확한 배열에 의하여 저 문장의 의미가 저 짧은 PPT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자음 모음이 틀려서 마음으로 묻은 구가가 하나님 무스무드 지주마 이렇게 섞이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해되시죠? 섞이면은 이게 문장이 깨져요. 저렇게 자그마한 것도 확률적으로 저렇게 자음 모음이 연결돼서 저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확률은요 상상을 초월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아미노산 기초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저처럼 복잡한 질서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야 기초적인 생명의 그 단위, 아미노산, 세포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가설이 뭡니까? 우연히 긴 시간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상상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깊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풀을 열어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분자 생물학자들의 이성과 그들의 양심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곳에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 창조의 그 오묘함과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 정말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자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이 피조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만물을 바라볼 때 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구나.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배우니, 오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풀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와, 놀랍습니다. Amazing. 오, 찬양합니다. 보여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과학의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는요 더 신비로운 거예요. 와, 하나님, 이 세포 안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설계도까지 기가 막히게 담아두셨군요. 진짜 하나님, 과학을 알면 할수록 더 위대하십니다. 와, 그 물리학이 뭐냐면 그 최소 단위인 그 원자, 전자의 어떤 물리적인 힘. 근데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리학의 공식의 힘이요, 얼마나 정교하냐면 여기에 0.1 만큼만 틀려도 우주가 찌그러져 버리든지 다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막 알면 알수록,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향한 찬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와. 그런데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우울해요. 긴 시간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우연이라고는 작용을 통해서 나는 무에서, 먼지에서, 그런 이 원자 분자에서 우연히 잠깐 내던져진 존재, 거기에 삶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도둑질이라도, 요즘 뭐 영화에 막 도둑놈들 이런 영화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일확천금 잘 살면 좋지. 자, 그런데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상식을 가지면 그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외계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 도킨슨인가요? 아무튼 그 이상한 과학자 있는데, 외계인이 만들었을 것도 있다. 그런 학설도 만들고, 심지어는요, 다중우주론. 그게 뭐냐면, 이게 본인들도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신비로우니까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이 우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아마 우주만큼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자, 묻겠습니다. 이게 과학입니까? 신화입니까? 지금 이렇게 다중우주로 뭐 외계인, 이게 과학이에요? 신화예요?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한 창조를 믿는 사람이 더 과학적으로 가고,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제 꿀리니까 뭐 다중우주로 뭐 외계인 창조 막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면서 막 하나님을 극구 아무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보고도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모든 세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믿겨졌어요. 성경 읽으면 뭐 하나님이 6일의 창조, 여기 남성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천국, 지옥, 뭐 예수님이 물을 막 걸어가셔? 진짜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진짜 웃긴 거예요. 뭐 어떤 제 친구가 군대에서 막 주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막 깎아대면서 손을 거기냥 하면서 진짜 황당하게 어저께까지 그랬는데요, 갑자기 오늘 양육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이 열린 순간 기적이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다 믿겨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의 기적,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믿겨져요. 그것은 교육으로 됐다기보다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실상으로 와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경험되어지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입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을 가질 때 보여져요. 예를 하나 들게요. 2015년 이제 저쪽 우리 삼각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뭐 여러 주차난 때문에 한번 땅을 알아보러 갑시다 해서 뭐 여기저기 다녔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여기를 왔어요. 이 지역을. 자,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저 벽이요, 지금 수자인 아파트에 있는 바로 그 라인 쪽으로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 요거는 아시죠? 고가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찍은 거예요. 여기 풀숲이었습니다. 풀숲. 근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딱 올라와 봤더니 어머나,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좀 하늘이 가리잖아요. 여기 왔더니 신봉동에 아파트도 별로 없고 수자인도 없었으니까 그냥 뻥 뚫린 곳이 있는데, 와,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는 하늘이 열렸네. 열린 하늘물. 와. 그리고는 이제 막 기분이 좋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건축을 여기다가 짓시다. 그게 이제 2015년 이제 가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이 땅을 구입하고 또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몇 번 했었는데, 이 개척을 나올 때 여기로 오느냐 하남으로 가느냐에 때도 심각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좌초되면 끝나는 거니까 또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분별하고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묶임이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도 많았고, 또 현실적으로 재정이 황당할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외에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어떤 제 안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제 안에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 허허벌판에 풀만 무성했던 그곳에서 2015년 가을에 제가 씨앗처럼 붙잡은 믿음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중간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수협에서 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면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건설사와의 문제 때문에 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두렵기도 하고, 이 재정 문제와 여러 관계 문제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 제 안에 아주 압박감을 많이 느꼈지만,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게 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통수 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을 또 대처하고 또 대처하고 또 대처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풍랑이 일 때 수협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여러 가지, 이 재정 아마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 루트로 꼬여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히면요, 이게 이제 이쪽이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아무튼 엄청난 그 부담을 주는 일인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순간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잠깐 이렇게 놓았다기보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욕심이었나? 끝난 건가? 믿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면서 제가 침몰해 버리더라고요. 물 위를 걷고 있었거든요. 가당치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헌금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순간순간 그 바다 위를 걸었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바람이 막 부는데 믿음을 놓는 순간, 흔들리는 순간 갑자기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제가 팍 빠져버리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사방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제가 그 순간 이 망하는 게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것 이전에 믿음을 놓으니까 망하는구나.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왜 너 의심했니? 너 믿음을 붙잡아야지 왜 의심했니? 그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또 기도하고 막 싸웠죠. 불신과 싸우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이 딱 회복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회복되고 붙잡으니까 빠졌던 그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그 바다에서 다시 쭉 올라오면서 다시 걷게 되더라고요. 그 3년여의 기간 동안 제가 붙잡았던 굉장히 중요한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을 놓았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딘가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난 실패자야, 나는 이렇게 교회 개척하다가 결국 건축에 실패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고 아주 이렇게 정말 패배자로서 패잔병처럼 그렇게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 주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 3년 전이 아니죠, 2015년이니까 4년 전이네요. 그때 보았던 이 풀만 무성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증거도 없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고 주장했던 그것이 지금 실상이 되었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뭐라고요? 증거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을 때 믿음은 파이프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었어요. 어떤 파이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메마르고 어려운 현실 안에 그 약속을 끌어당기게 하는 파이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물을 쓸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죠. 관이 연결되면 그 수원지의 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지요. 그래서 물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까지 끌어당기는 상수도, 하수도, 그 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분의 약속, 그분의 그 복,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나의 삶에 증거를 얻게 하는 파이프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셨지만 받는 사람들은 일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시죠?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심상채 내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 사함 받았다, 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키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역사,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믿음을 보인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읽음으로써 설명할게요. 한 맥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웅성웅성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맹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은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사생결단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shut up, 조용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못 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하죠, 제가. 주여.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막 가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예수야, 조용하란 말이야. 예수야, 막 하니까 갑자기 서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데려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너 오라신다. 그러니까 부축해서 막 왔지요. 막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옷도 막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난 보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주여. 감정입이 잘 되니 오늘따라 주여. 찬양이 열렸어요. 찬양이 열려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주님 막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안 흘러갔어요. 왜? 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맹인 한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를 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리 치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그 소리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신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오라 하시고 뭐를 원하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절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주님의 그 말씀 듣다 갑자기 눈이 막 떼어지는데 갑자기 막 보이는 보이다. 죄송 오늘 아무튼 잘 열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 뛰면서 주님을 따르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참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말 눈시울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성경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3년여를 다녔었으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 스토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담아두셨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 절망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보여지니까 주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현장으로 끌어오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른 양 찾기 집회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한 겁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선포를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바쁜 그 사역들도 있었고 또 교인들도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빡빡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튼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여러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이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 안에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는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자, 그렇게 한 2달여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지난주만이 아니라 이미 수주 전부터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본인의 가족들 또 이웃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할 때면 제 앞에서 민망하게 여기 이른 양이 왔습니다. 이른 양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이른 양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갑자기 본인이 가출 청소년이 된 느낌이 드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주변에 갑자기 막 하나님이 그리워져서 또는 왠지 모를 목마름 가운데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는 권유를 듣고 왔는데 그날 설교가 이른 양에 대한 설교였어요. 몇 주 전에 이게 나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솔직히 이제 믿음이 작다 보니까 얼마나 올까 아무튼 한 영혼도 괜찮다. 근데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나.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일어나세요. 그건 또 되게 현대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니까 뭐 꽃을 준비하자.
그래서 1부에서 파악을 그럼 하세요. 1부, 2부, 3부 얼마큼 오는지. 그래서 꽃을 약간 넉넉히 준비해서 꽃이라도 좀 줍시다. 이제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이 됐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제 광고하기 전에 갑자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1부 때. 1부는 많이 안 오잖아요.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 손 들어주시면 자, 꽃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든다고 하면 그때 이 강단에서 밀려오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이른 양 찾기 설교도 준비했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고 다 찾은 양들이거든요. 와, 그래서 앉아서 차라리 광고하지 말까? 이런 막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밀려왔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부에 한 5명 오기로 했는데 한 26명이 와서 막 꽃다발을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주는데요. 와, 교회들이 박수를 치는데 아유 살았다 하는 박수로 한 30초간 해서 그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이렇게 주여 할렐루야. 주주 1부. 원래 2부는 한 30명 오기로 예약 미리 파악을 했거든요. 2부 때 됐는데요. 51명이 와서 꽃 이제 꽃 모질하겠다 이런 이제 이 상황 판단이야. 백송이 준비됐는데 벌써 2부까지 막 70몇 송이가 넘어. 3부 더 많이 53명까지 와서 아마 더 왔을 거예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꽃을 든 그런 꽃을 든 여인들, 꽃을 든 남성들이 막 곳곳에 막 있으면서 뭐 어쨌든 첫날부터 영접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오는 사람들 초청하는 일, 그리고 또 지난주에 11명인가 등록한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3명 외에는 다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오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런 분들 오잖아요. 근데 70%가 세례 안 받은 분이 등록을 했어요. 와, 생건이들 쉽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저희 교회가 늘 마음에 좀 무거운 게 이 교인들이 수평이동인데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운데 정말 주님 만난 사람, 또 보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미 익은 영혼들,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불확실한데 계속 복음 메시지 전하니까 이제 여기에 말씀이 그를 깨트려서 막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고 어떤 신앙이 막 깊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처음 온 분들은 아닌데 그 전에 오신 분, 또 몇 주 전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 5주 만에 막 믿음을 막 열어 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전도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거고, 교회는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그냥 그렇게 노멀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2달 동안 뭐를 한 건지 아세요?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잃은 양을 찾고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사람들이 움직여서 오고 또 결신하고 이러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어졌어요. 왜 부어졌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파이프예요. 믿음은 뭐예요? 손이에요. 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만약에 제가 믿음을 붙잡지 않고 무슨 교회에서 지금 연말에 바쁜데 그냥 부담스러운 또 그런 전도 집회, 걔는 또 사람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제가 인간적인 반응을 했다면 안 일어납니다. 그냥 평상시 그렇게 가요. 그런데 2달 동안 믿음을 움직이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부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은요 헌신하게 해요. 사랑하니까. 소망은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키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자주 한 이야기지만 2010년 암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깊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약간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어떤 구절이 정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치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안수를 통해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치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뭐 불이 떨어지지 않고 뭐 신기한 경험을 하지 않고 뭐 안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은 그를 치유한다. 이 말씀 구절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새벽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요 저를 일으키더라고요. 아,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이제 치유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두려움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막 힘이 나고 막 희열이 일어나고, 아까 그 찬양 가운데 그 희락의 영이 임했다, 희년이 선포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질 때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니까 막 자유하게 되면서 제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개척 나올 때 누가 당신 몸 아픈데 괜찮아요 할 때 무슨 말이냐?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주님을 고치셨다면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너무나 유명한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이거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의인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은 뭐로 사냐고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파도 치는 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이거든요, 신앙인의 삶은. 근데 빠지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해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무엇이냐? 이것이다.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 그리고 그들의 화형, 사자밥, 감옥, 순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엄청난 쿼바디스 봤잖아요. 사자마비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북한에서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거든요. 불굴의 의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요. 시험을 이기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튼 이 밤에 금요 철학까지 올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열심히들 섬기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어요.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또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 인격 정말 귀하시지만 군데군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성도들을 점검하면서 안타깝게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 안에 진정성 있는 믿음이 결여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진정한 믿음,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을 붙잡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와도 물론 사람인지라 흔들려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이기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믿음의 기초, 씨앗, 가장 핵심적인 DNA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분명한 근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데 이걸로 정말로 믿으면 고난이 오고 죽음과 같은 문제가 닥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승리자, 이거를 믿으면 그는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그거를 정말로 믿으면 사망과 같은 공격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이기신 부활의 주, 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게 정말 믿으면 이 세상은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믿음이면 그것이 나를 덮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발 아래 들어가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의 그 근거는
세상을 이긴 주님의 부활에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갖가지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좀 흔들리다가도요, 결국 딱 중심 잡아요. 그래요,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이지요.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 자아와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가? 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뿌리는 자아와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면 이제는 시험 들어서 막 난리를 치고, 또 내가 인간관계 안에서 막 믿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상처를 주거나, 또는 내가 존경했던 목회자가 이렇게 흔들리면 다 필요 없다,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다 막 하면서 막 하나님도 부정하고 막 교회도 부정하고 막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성경에 도림이 없는 인생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당신 마음의 기쁨의 주체는 자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이고 그분이 내 신뢰의 대상이고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근거면요, 물론 사람인지라 환경에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게 나를 요동하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그런 승리하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실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오래 해서 내가 교회 곧 나요? 내가 곧 교회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뭐 그 무슨 정말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열심은요 불교에서도 해요. 불교에서도 해요. 이슬람은요 죽습니다. 지하드 아세요? 지하드 성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소원 성취, 그래,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복 주실 것을, 그래 나도 이제 믿어야지. 주여 오늘 중요한 복권 당첨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는 그 성경 안에서 이러한 역사도 많아요. 아까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그런데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균형 잡히게 보면 그럼 욥은 뭡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북한의 성도들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는데 왜 여전히 북한은 저러고 있죠? 그럼 믿음은 뭐죠? 12년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이민 목회에 대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오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라디오 들었더니 캐나다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캐나다 국기가 그 차 뒤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우와, 이럴 수가. 한 번만 더 했는데 그 한 번이 안 왔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캐나다 못 갔어요.
지나고 나니까 안 가길 잘했더라고요. 아니, 안 가길 잘한 건 아니고 여기서 개척교회 한 게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서 뭔가 그 바라는 뭔가에 대한 것들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뭔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선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저와 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람인지라 못 믿을 구석도 많겠지만, 어쨌든 어린 자녀에게 아빠는 그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그 정상적인 근거는 아이가 아빠 자체를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주면 믿고 안 주면 개부지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때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안 줘야 될 때도 있죠. 부모님 아시죠? 때로는 자녀의 인생을 훈련해야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은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돈을 주고 좋은 거를 줄 때에만 믿는 거라면, 이거는 진정한 부자와 관계의 그 믿음의 관계가 아닐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그렇게 때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물론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어떠한 부분들을 돕기 위하여,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주님이 떡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러세요. 그러나 그렇게만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정말 이래도 믿겠니라고 하는 상황이 와요. 그 믿음의 테스트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 YM 설립자, 그분이 처음에 이런 비전을 받고, 원래는 이제 일반 교단 목회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 길로 갔으면 그 안에서 정말로 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놔라, 너는 YM을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방에 파송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미국에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차 타고 갑자기 차가 전복되면서 차 밖으로 아내와 함께 튕겨나갔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였어요. 숨을 쉬지 않고 이 뒤가 이게 다 열려진 상태로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너는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참 하나님 어느 때는 참 야박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니 다 버리고 그 목회 승승장구단에 내려놓고 이미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로렌, 너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그 무슨 질문이죠? 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정말 너는 나를 믿는 거냐? 로렌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흡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사막에 지나가는 차를 발견해서
급히 병원에 이송을 해서 아내가 살아나고 아마 지금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근래 근황은 모르지만 무슨 이야기지요? 로렌, 이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섬기겠니?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박국 3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십니다.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실은 처음부터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요, 주님께서 작은 믿음이라고도 하는 걸 보면 믿음의 씨앗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의 DNA이지만 씨앗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점점 커야 실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겨자씨 많아지만, 아까 흔들린다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흔들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온전한 믿음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왜요? 믿음은 그 속에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자아가 막 눈에 보이는 막 환경 가운데 막 반응하는 그 불평, 원망, 막 불신, 막 이런 것에 요동하는 거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에 대한 연단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 이 믿음의 확실함. 근데 이게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섭죠? 불이 나와서. 자,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뭐를 연단해요? 믿음을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무슨 부자입니까? 믿음이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부유해진다,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강해진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강해져요? 불로써 연단된 금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죠? 오히려 믿지 않는 나의 친척이 더 잘 되고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게 뭐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 왜 아직 응답이 없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끄집어내어 겨자씨만한 믿음의 물을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세상 단어를 버리고 주님, 결국 내 삶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힘들어요. 왜? 우리 자아 안에서 그 수많은 이성과 그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리를 치니까,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물을 줄 때 지금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되어집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빛을 발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아버리면요, 그 복은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버티지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가면요, 깨져버려요. 근데 믿음이 단련된 사람은요, 이미 어떤 것 없어도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내 안에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사역의 중책을 맡겨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단련된 사람은요, 결론은 주님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입니다. 하나님, 난 주님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복 주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가 요셉이고, 그가 다윗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울이에요. 연상이 되시죠? 어떤 믿음의 도전들을 그들이 통과했는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이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아마 욥의 고백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찬양일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햇살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두운 날이 불을 꺼주세요.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믿음의 찬양, 하박국의 찬양,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아멘.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음에는 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불을 더 어둡게 해주세요. 주를 바라볼 때 주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일어나. 주의 영원한 나라 축복해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따라하더라. 나를 굳건히 붙잡으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나는 너의 구세주노라.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도 나를 바라보면 이길 것이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래도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 이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짖고 믿음을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